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 갖기 전에는 불안당과 같은 졸인자들이었나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 골고루 하며 살았던 존재여나 이제 성령께서 사로잡아 오신 이래로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할 때 또 한 번 생각하며 죄를 범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는 그러한 섭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의 존전에서 우리 아버지를 뵐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홀로 걷는 걸음이 아닌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는 나를 등에 업고 걸으시는 주님의 발자국만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에 초창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목사님이 단성에만 서면 구원 그것만 많이 외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세계 역사의 금자탑 같은 교회들이에요. 지금은 많이 타락했습니다만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해도 세계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결하고 순결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할머님끼리 이제 서로 대화하십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귀도 잘 안 들리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구원 하나만은 잘 귀에 똑똑히 들으셔서 두 분이 하신 대화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기록에서 보았습니다. 박권사, 하나님은 왜 10원을 안 주시고 구원을 주시지? 10원을 안 주시고 구원만 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10원을 주셨는데 1원은 11조로 뺏어가셨지. 그래서 구원만 주시는 거야. 초창기의 교회는 다 이렇게 애기 같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애기에서 자라서 이제는 구원이 뭔지 알고 이제는 구원을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첫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짐받는 것이요. 둘째,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요. 셋째, 새 사람으로 변하여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구원을 얻게 된 우리가 오늘도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잔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테판의 죽음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느냐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저들의 불법과 저들의 옳지 않음을 이제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설교를 스테판이 할 때에 알각하고 달려들어서 돌로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피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앉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스테판이 죽을 때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그가 보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아름답게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 사울의 회심에서 더 다르겠습니다. 왜? 스테반 대신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박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자, 스테판의 죽음으로 기회로 온 교회의 대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사도님들만 빼놓고 거기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 이제 교회가 없어졌는가? 아닙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하나님의 선교 작전입니다. 교회가 팬데믹으로 문 닫기도 하고 다시 열려서 감격으로 예배 다시 드리는 적은 일 큰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나 개인을 향하신 선교 작전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향하신 선교 작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니까 사마리아, 이제 아프리카 큰 대륙까지 넘어가는 그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성경은 한 장 한 장 보면 중요하지 않은 장이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특별한 장이에요. 저는 이 장을 통해서 필어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뭔지, 보내심을 받는다는 게 뭔지, 부르심을 받으면 보내심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장에서, 특히 본문에서 제가 똑똑히 두 눈으로 알고 체험하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그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불러 모으신 당신 백성의 모임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죄의 세력에서, 그 권세에서, 사탄에게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교회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제가 늘 궁금하기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순결한 교회를 이렇게 무자비한 박해와 공격에 허용하시는가? 그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왜 사자에 찢겨 죽고, 왜 네로의 손에 그렇게 참혹한 꼴을 당하고, 오늘날도 저 일선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지, 왜 박해받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딱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까지는 우린 그렇게 당하고도 살고 불안당같이도 살고 되는 대로 살기도 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괴롭고도 병들었던 마음, 말없이 손을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으니 내 영원히 주를 따라. 이때가 될 때는, 그때는 이미 내가 살았던 지금까지의 모든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생에 핍박당하고 뭐하건 그 생에 이제는 딱 끝이 와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1초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오셔서 나를 탁, 내가 병아리 잡아가듯이 나를 채가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탁 채가.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망해요. 그냥 독수리에 먹혀 독사의 뱀에 다 먹혀 죽고 말아요. 우리 소름이 절절절 껴. 얼마나 끼는지 몰라.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생각을 하면요 소름이 쫙 끼쳐요.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오늘날 나는 어떤 꼴이었을까? 어떤 꼴이었을까? 하나님은 때를 정해 놓으셔서 핍박도 끝이 있고 우리들의 활날날도 끝이 있고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이 날치는 것도 끝이 있는 법이에요. 근데 그걸 참고 기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놓으셔서
마귀가 날뛰는 것도 시간이 있고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병에 한번 걸렸는데 이게 도무지 낫지를 않고. 아닙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그때까지 나는 왜 이 병고에 시달려야 하는가? 그래서 성경이 상구 27, 39권 플러스 27권이 있는 이유가 구원, 십자가, 보혈, 이것도에 그 많은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권위, 설교자의 권위는 그가 가진 훌륭한 학식이나 연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함부로 대서도 안 되고 저도 함부로 그 말씀을 대서도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전부 통제하시고 전부 다스리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건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시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이렇게 끝도 없이 걸어가는가? 왜 이렇게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왜 맨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머리칼 하나도 세신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아무리 그래도 무슨 머리칼 하나까지, 무슨 내 머리칼 하나까지 빠지는 게 더 많은데 무슨 빠지는 머리카락도 세시고 계시나? 뭐 벨소리 다 하면서 그 말씀을 많이 의혹을 가졌습니다만 말씀 그대로 이 머리칼 하나, 빠지는 머리칼 하나도, 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머리칼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난한 세시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계속하게 이끄십니다. 그것이 머리칼 하나도 세신 바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하는 설교는 시리즈가 있어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따로 안 하셔도 올해 새 첫날부터 들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쭉 회고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전부 여러분이 기록하셨다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며칠 모시면 반드시 성경만 읽으십시오. 함부로 가리키러 가지 마십시오. 보내심을 받은 자 외에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그래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 모두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는 자인가 크리스찬인가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어도 분명히 아시죠? 아시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무리 옆구리를 때리고 아무리 여러분을 고문해도 이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생은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때 오셨는지 모르게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 중생한 사람이 본인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아는 것이 하나예요. 마귀는 더 잘 알아요. 모든 생각 같듯이 지금까지는 오직 세상적인 것만 바랬어. 근데 중생한 사람 언제 됐는지도 몰라. 중생했는데 이제는 내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쪽으로 쫙 기울어져가. 해바라기는 어디로 기울어요? 햇빛으로 기울어요. 그늘로 기울지 않아요. 그늘로 기우는 것은 해바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뭐 죄는 안 지는가? 죄도 져요. 야, 이런 죄도 사함 받을 수, 예, 사함 받습니다. 어떤 때는요, 혼자 운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 저는 울 때는 은혜 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외에 뭐 울 일이 있어야지. 하루 세끼 맛있는 반찬 다 들어오고, 아프면 고쳐주시고, 속색이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영화교회 교인들은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잘 대기만성처럼 잘 자라고, 뭐 울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을 파고들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가 사로잡힐 때, 죄의 사함을 받을 때, 그때는 언제든 아마 평생을 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도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얘기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누가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손을,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느 장소로 부르십니다. 그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나? 잘 모를 때도 많아요. 대부분 영화에 와서 보내신 사람을 만날 때 아마 지금까지 했으니 저겠죠. 저도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래, 보내심을 받아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 보내심을 받고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도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초자연성, 둘째 에디오피아 내시, 셋째 빌립.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성경이 전부 그렇지만 가장 핵심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짤막한 말씀 하나에 기독교의 핵심되는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주의 사자가 누구? 아마 천사일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사 있는지 없는지, 아니요,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고 저들의 수정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요, 근데 둘로 나눠져 있어.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수정되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수정되는 천사, 선한 천사, 하나는 악한 천사. 이게 마귀들이에요. 사탄이에요.
천사가 이게 뭡니까?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그죠? 천사가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끝까지 가라. 가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믿고 살아요. 저는 수표나 약서권보다 현금을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눈에 보이고 당장 쓸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보통 가게에서도 한 5%는 깎아주더만 현금으로 내면. 요즘은 다 카드로 쓰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다. 이거 잠깐이면 다 없어질 세상이다. 이거 진짜 책임 들어야 돼요. 잠깐이면 다 없어질 세상이다. 다 무너져버릴, 다 썩어져버릴 것이 세상이다. 정말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영역, 즉 이 세상은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다 지배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의 때를 따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때가 되매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때가 되매, 때가 되매. 모세가 났는데 때가 되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때가 되매 계속 때가 되매 하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서 요점은 뭐냐? 빌립은 7 집사, 성령 충만한 집사예요. 흩어질 때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전도에 큰 승리를 얻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빌립을 사용하셔서 빌립을 이제 사마리아 성에 승리해서 내가 여기서 좀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좀 잘 지내보겠다. 아니요. 저 광야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딱 한 사람을 위해서 글로 보내셨어요. 가라. 가사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거기가 한참 되는 거리예요.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실망스러운 예배를 마치고 너무 허전하고 고독하고 기막힌 마음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지금 가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경을 언제 통과하실지 몇 날 몇 시 몇 초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는 먼저 통과했고 빌립은 하루 먼저 출발하게 해서 그 광야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에서 딱 부딪히게 하실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이야. 이걸 누가 맞춰요? 도저히 못 맞춰요. 그 사람이 거기 한참 지나갔는데 아니 여기 에디오피아 내신 줄이나 뭐 알았나?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는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라는 건가? 뭐 광야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을지도 몰라. 아니야. 딱 부딪힌 존재가 안에 있었어.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 에디오피아 내시요. 보내심을 받은 자 빌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요. 성경 200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내시가 가사로 내려가는 두 개의 길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눈으로 저가 어느 길을 택해서 갈 줄 알고 계셔서 빌립을 하루 먼저 출발하게 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신 그때 장소 광야, 이 광야가 참 믿는 자에게는 중요해요.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은 하나도 남김없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만났다 그러면 틀림없이 구원이 있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 틀림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모든 이 세상의 복락과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가진 사람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본문엔 저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오늘 본문에는 병거를 탄 높은 직책을 가진 에디오피아의 간다게라는 것은 그 왕실의 이름이에요. 그 여왕 이름이 아니에요. 간다게의 재무장관쯤에는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능할 뿐만이 아니라 지적인 교육을 받았고 이걸 쭉 읽어보면 아주 도덕적이고 좋은 자질을 가진 정말 진실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옥토밭이라 그래. 이런 것을 옥토밭이요. 이런 사람을 좋은 밭이라 그래. 무슨 소리냐? 자발적으로 준비된 마음이요.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진리를 찾아서 실제로 10일이나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 이런 좋은 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좋은 밭이 생명의 말씀을 그 밭에 떨어지지 않으면 허무해. 나는 준비가 돼 있어. 나는 길가밭도 겪어봤고 독작밭도 겪어봤고 나는 가시밭된 길도 나는 다 겪어본 사람이야. 이제 중생하고 은혜 받아 나는 옥토밭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막 목마르게 기다리는데 그 말씀을 못 먹을 때 어때요? 저는 회개하고 중생한 다음에 정말 혼났어요. 루시아 교회도 가봤다가 저 교회도 그때는 집사였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목마르고 해서 하나님 말씀 좀 얻어 먹어보려고 울고불고 이 교회 저 교회 싸질러 댕기면서 못 먹었어. 하나도 못 먹어. 신학교 교육? 그게 뭐냐면 망할 놈들 같으냐라고.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래도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 거기서 얼마나 기딴 소리들 다 하는 게 신학교라는 걸 제가 배운 것이에요. 저는 자유주의 신학교 크레어몬트라고 세계에서도 가장 유수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공부는 정말 빡세게 시키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구원자도 여러 개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프로세스 신학 과정을 우리에게 얼마나 주입시키는지 몰라. 이렇게 다 넘어가. 저는요 못 들은 척 하고 앉아서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겠냐. 그래서 체험의 신앙,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맺은 신앙은 누가 별소리에도 넘어가지 않아. 거기에서 졸업하고 다 넘어가고 다 이상한 소리해서 다 목회 못하고 다 쫓겨났어. 우리 한국 성도들이 어떻게 맺어진 성도일 때 그때 말을 듣겠습니까? 오병이어가 배가 고파서 도시락 가져온 거 슬그머니 꺼내놓고 다 먹은 게 오병이어래. 부투만이 말한 것이 전부 성경의 기적에 관한 얘기는 다 찢어버려서 다 찢어버려. 사실만 가지고 따지자고야. 그럼 성경이 성경입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게 하나님의 세계입니까? 그때마다 설교 여러 사람 앞에 설교하게 하고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뭐 태도는 어떻고 설득력은 어떻고 표현은 어떻고 막 그렇게 평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회학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영어를 그렇게 잘합니까? 근데 제가 한 것은 딱 하나예요. 눈 똑바로 뜨고 제가 마음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마음에 있는 십자가 보혈, 제가 부모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실제로 수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언어는 다 동원해서 했어. 크레어몬트 신학교에서 그런
복음주의적인 설교는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다 무슨 이상한 소리 쉬 하면서 하나님은 여자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다 무슨 이상망측한 소리들 하면서 박수들 받고 나가는데 전 오직 예수. 설교 다음에 하는 찬송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북의 모든 건 나는 예수 외엔 없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부르고 설교 끝냈는데 아무도 비평을 못해. 아무도 진리는 진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머리도 좋고 지위도 높고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궁중에서 열리는 연회에서 그 추잡한 거, 더러운 거, 그 도색적인 거, 또 거기에서 섬기는 인간들이 만든 신, 그 허망한 신, 오직 유격과 탐욕밖에 없는 그 신들의 잔치, 진저리가 났던 사람. 이 사람은 좋은 밭을 가신 좋은 고상한 영혼이야. 이건 아니다. 이건 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찾다 유태인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에 철저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해서 그가 전부 지키려고 애를 썼고, 십계명 알죠? 십계명을 지키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고, 그리고 절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가 실행하려고 절기 때 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직접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예배드리러 갔어. 절기 때 가서 예배드리러 간 것이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그렇게 훌륭하고 높은 지혜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 이방인이야? 검은 피부의 구수인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흑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는 흑인, 그때는 저주받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받는 함의 후예요. 게다가 이것은 넷이라고 했는데 이 넷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다니엘 보고 넷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넷이는 무슨 고자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이 궁정에서 내부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넷이라고도 불렀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고자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넷이라는 것, 누가 넷인지 그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가니까 이런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들어도 뭐다. 그저 이방인의 뜰에서 막 그냥 짐승의 각을 뜨고 뭐 피 뿌리고 하는 것만 보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무 말씀도 못 듣고 마음속에 기맥힌 병든 마음, 생명의 영혼의 결핍에 대해서 울고불고 배고픈 심령을 그대로 안고 실망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혼도, 한 개인도,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한 개인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치셨는가? 갑자기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해서 두루뭉실로 막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거기에 반드시 진리의 말씀, 확실한 진리의 말씀, 내 영혼이 살아낼 수 있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그 말씀을 건져야 돼요. 29절에서 31절 뭐라 그러셨느냐? 29절에서 31절에 보면요, 빌립이 달려가서 아니야, 29절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나가라. 지금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에 그리는 것, 그는 지금 가면서 너무 마음이 클클하고 그래서 그 병거에 올라타가지고 성경을 읽어봐.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가는데 소리내서 읽기 때문에 옆에서 빌립이 달려가니까 그 무엇을 읽고 있는지 들렸기 때문이에요. 깨달을 수 있느냐? 그 말 깨달을 수 있느냐? 무엇을 읽고 있었느냐? 이사야 여기 이 32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제가 읽고 있던 성경이었어요. 이사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적어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겠어. 잠시만. 그건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린 양같이 죽음을 맞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지금 읽는 거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알겠느냐? 그리고 청에서 이 위로 올라와라. 그리고 그때부터 빌립이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53장으로부터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해서부터 지금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전합니다. 이제 빌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빌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전대에서 큰 승리를 얻어서 이제 먼저 잘 좀 이제 대우받고 살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서 딱 한 사람 그 메시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지만 이제 이건 한 사람이지만 이제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큰 대륙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솔로몬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자, 2000년 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에티오피아 내시는 보내심을 받은 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 그분을 만났습니다. 부르심을 입으면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 성경이 사용하는 언어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단어들을 써요. 니고데모 아테아 좀 보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2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사람이 2번 태어나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이해관계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 중생, 회개 이런 말씀을 쓰니까 이걸 누가 알아들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같이 초시가 무슨 수를 알아들어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주의 종인데 그 고난받는 거를 8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알아듣긴 하겠는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런 보내신 자를 보내십니다. 아셨죠? 아무나 안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예수 외에는 달리 살 길이 없는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눈물 날라 그래. 성경은요, 우리가 가는 최고의 군입니다. 제가 아무리 훌륭한 말하고 잘난 척해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제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에는 세상의 문학작품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이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정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복음을 듣고 또 다시 가서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영어가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